이제 금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왔습니다. 첫 주이죠. 12월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 기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대강절의 절정은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25일 성탄절입니다. 어른들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성탄절이라 해도 무덤덤하지요. 요즘 또 소리에 대한 규제가 많아서 이 캐롤도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벌써 들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손자들도 성탄절 선물을 받을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설매를 타고 날아와서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시고 나쁜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실 것이다.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처럼 아이들은 성탄절의 의미도 모르는 채 그날을 고대하면서 선물을 받기만 그렇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선물에 얽힌 이야기, 저도 어릴 때 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성탄절에 무슨 선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가면 뭘 줘요? 빵을 줍니다. 빵을. 요즘 빵이 너무나도 흔해서 그렇지만은 60년대에는 아주 귀했습니다. 그건 부잣집이나 먹는 거지요. 그 빵을 먹는다는 것은 평소에 상상하기 어렵고 그건 아주 특별한 특식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 그 귀한 빵을 어디서 나눠줘요? 교회에서 나눠줍니다. 나눠서 아주 잘 아시네요. 그럼 교회에 가면은 아이들로 빽빽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이 교회에서 한탕 뛰고 얼른 타고 저기에 또 하면 두 탕 뛸 수도 있다. 이 정보 때문에 얼마나 쓰던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시각을 바꾸어서 선물을 받는 아이가 아니라 선물을 주는 부모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왜 그렇게 자식을 위하여 정성껏 선물을 준비합니까? 그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사람답게 재구수를 해주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아이가 있다는 그 자체로 큰 기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요. 아이들은 점점 자람에 따라서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대만 되어도 그들만의 세계에서 놀려고 합니다. 방문을 어떻게 해요? 거꾸로 잠굽니다. 그러다가 20대가 되고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부모를 외면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남남이 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이 있죠. 또 부모를 모시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식을 둔 부모를 보면 모두 부러워합니다. 아마 저도 그런 축에 속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어떤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부모와 자식이 남남처럼 살아가고 원수처럼 지내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그나마 부모가 돈이 있다면, 재력이 있다면 그 돈 때문에 자주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부모를 찾더라도 부모와 함께 있겠다 이런 마음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필요한 돈을 타내서 얼른 가야 되겠다. 부모가 그런 마음을 모를 리가 없지요. 참 그런 자식을 보면 또 속으로 서운합니다. 아니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로가 서운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셨으면 무슨 돈이 필요하냐, 돈을 왜 그렇게 많이 지우느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불평합니다. 반대로 부모는 그나마 내가 이 돈이라도 지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찾아오지,
이 돈을 쥐고 있지 않으면 나를 완전히 따돌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로 원수처럼 대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세상이 참 메말랐다. 사랑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좋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뜨거운 신앙의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 사이에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또 복을 받아서 가정이 회복되고 막힌 일도 잘 풀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체험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우리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귀찮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맙니다. 그것도 예배 참석하고 나서 누가 붙잡아가 싶어서 얼른 도망가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감격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얼른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떠나가셔야 한다.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자기의 것이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참여하는 것, 관여하는 것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선물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보다는 부모님이 더 소중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바랍니다.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 본문을 살피면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살피기 앞서 지난주 강의의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렇게 간청드립니다. 그러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마치 어린 아이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호적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생떼입니다. 생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떼를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건 모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화를 돌리십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화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주겠지만 하나님 자신은 나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물, 그 능력, 그것만 가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가진 재물을 원하고, 재물만 원하고 부모 자체는 거부하는 자식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모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척하면서도 하나님의 선물, 그것만 가지기를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가 이 선물이 그렇게 좋다면 어떡해요? 가져가라. 그 대신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는 소리 터져서 언제 너희들을 멸할지 모르겠다, 쳐 죽일지 모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만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참된 회개를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여운을 남기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간청합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모든 장신구, 모든 화장을 떼우고 장신구를 떼우고 화장도 하지 않고 회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33장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 장막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텐트라는 뜻입니다. 텐트, 천막이죠. 천막, 텐트라는 뜻입니다. 회막은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소,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우상 숭배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텐트를 진 한복판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진노하셨고 그들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오신 은광기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연결과 공유, 불통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회막을 짓는다는 것은 그 단절된, 불통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런 소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이 험악한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로서는 그 진중으로 다시 돌아와달라. 하나님 다시 우리 진중으로 다시 돌아와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도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그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반성한다는 의미로 진 밖에 회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시간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담임 목사 보기 위해서 나왔어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찾아야 하고 좋은 일을 만나도 찾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찾아야 하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도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도 찾고 내가 필요한 것이 없을 때도 찾는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8절 모세가 해막에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참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수고스럽게 진 밖에 텐트를 치고 해막을 치고 그 해막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 번만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침과 저녁에 규칙적인 시간에 해막으로 갔을 것입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해막을 찾았습니다. 요즘 말로는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녁마다 매일 특별 집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 하루 종일 해막에 머무르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80이 넘은 모세가 그렇게 주님의 집을 찾는다면 그들도 그렇게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뒤를 따라서 해막에 가까이 갔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진 앞에서
모세가 지나가는 그 모습을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나오기까지 바라보았다. 모세를 따라 해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나 자기 진 앞에서, 자기 텐트 앞에서 모세를 바라보는 사람이나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 그 자체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그들 가운데 이제 참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내려서 해막을 덮었다. 구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대화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온 것을 보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자기 장막문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야말로 구부려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예배의 원뜻은 구부린다, 절을 한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자연히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엎드리는 사람에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다면 예배를 자주 할 수만 있으면 예배에 자주 참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해서 사회나 기도원을 찾아서 혼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야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급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잘 체험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모세 때문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모세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듯이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이 예배에 자주 참석해야 합니다. 11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장면이 참 부러워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허물없이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마주보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세상에서도 대통령과 같은 최고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깨 어떻게 해요? 힘이 꽉 들어가 있어요. 목이 어떻게 해요?
목에 벌써 힘이 딱 들어가 있어요. 왜요? 대통령과 통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한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은 잠깐입니다. 최근 지난 정부 사람들이 줄줄이로 구속되는 것을 보면 권력이란 무성하다,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절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권력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문안을 자주 드려야 합니다. 아침에도 문안 드리고 저녁에도 문안 드리고 자주 문안 드리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면서 마치 정말로 친구처럼, 아니 친구보다 못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엉터리.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극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눈의 아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라는 그 뜻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장막을 떠난 뒤에도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지키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 비서 역할을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도대체 80 넘은 그 능력에서 목소리도 까랑까랑하고 힘도 좋고 배짱도 좋고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일까? 연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가깝다. 나도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퇴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 현대말로 하면 이 교회 예배당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당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 전도사들끼리, 신학생들끼리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열정페이란 말이 우리에게 왜 열정페이를 요구하느냐. 전도사도 내가 받는 만큼 일하겠다. 이런 풍조가 있어요. 열정페이를 교회에서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 자신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 자신을 위해서. 우리 젊은 분들은 이런 여호수아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으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구절에서는 모세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갈 자,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갈 자, 우리를 인도할 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말합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깊이 말하면 예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과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신 예수님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분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면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모세의 이름을 지명하여 그를 불렀다. 그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은총을 베푸셨다. 그 뜻입니다. 이제 제가 감히 주님께 다시 간청드립니다. 주의 길을 보여주소서. 내게 주를 알리소서. 이 말은요, 모세가 주님을 더욱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사실 모세만큼 이 세상에서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세계는 너무나도 넓습니다. 이 좁은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주님을 잘 모릅니다. 더욱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욱 체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제 간청을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가옵소서. 14절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9절에서는요. 하나님도 모세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셨다.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 너희와 함께 올라가겠다. 또 모세를 쉬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모세가 매우 격렬하게 기도하였음을 말합니다. 매우 열정적이고 격렬하게 기도하였음을 말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온몸을 비틀면서 전심으로 온몸으로 비틀면서 온 목소리를 다하여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의 몸은 땀으로 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태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쉬도록 해주겠다. 우리 기도가 이 정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 좀 기도 그만해라. 내가 알았다.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충분하다. 우리가 그 정도가 되도록 기도를 좀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약하네. 아멘.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써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응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통이 크고 배짱이 큰 사람입니까?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겠다. 뿌리 뽑아야 되겠다.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확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도 가지 않겠다.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떠돌면서 사는 유랑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 백성들이 그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떠난 이유가 고작 광야에서 유랑민이 되기 위한 것일까? 그들의 하나님은 이집트를 징벌할 힘은 가졌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힘은 없었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가 금이 가는 겁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반드시 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가실 때 온 세상 만민들,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외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함께 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처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말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은총을 입었다. 슬쩍 끼워 넣습니다. 슬쩍 이 기도가 이런 기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짜증을 나서 고개를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은총을 입었으니까 하나님 이 백성도 은총을 입었지 않습니까? 슬쩍 끼워놓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백성들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은총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백성.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마치 바둑판 친한 친구와 바둑판을 두면서 장군하면을 하면서 밀고 당기는 아주 밀당하는 정겨운 대화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구하는 그 일도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온 천하 만민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임을 온 천하 만민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7절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화가 아직 완전히 풀린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 백성도 은총을 입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만 은총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어쩌 끼워 팔게 하지 말라 이게. 끼워 팔게 하지 말라. 아직 하나님은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화가 완전히 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내가 더욱 큰 기도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이 더욱 큰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좋은 학교에 가는 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옳은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람들은 장점이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한국처럼 기도원이 많은 나라라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욱 좋은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더욱 좋은 것은 무엇이에요?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으려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자기의 필요만 채우고 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으로서는 그 사람이 다시 자기를 찾도록 만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찾도록 만드신다는 것은 뭐예요? 삶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어온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다 이거예요. 여전히 내 삶은 고난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불효하는 자식과도 같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오긴 오지만 진심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면서 얼른 돈만 타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자식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인식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놈이 이 돈을 타고 가면 언제 다시 올까? 언제 다시 나를 찾아올까? 그런 마음이 들면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인색해집니다. 돈을 주더라도 자식의 애간장을 태웁니다. 자식이 바란 만큼 주지 않습니다. 겨우 필요한 정도만 주지 충분히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돈도 많은데 왜 이렇게 째째? 그걸 왜 이렇게 째째? 아버지 지갑을 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식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은 얼른 타내고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는 하시지만 왜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시기는 하시지만 결코 넉넉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겨우 먹고 살 정도만, 숨이 붙어 있을 정도로만 줍니다. 그거라도 주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영영 교회를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결코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노숙자처럼 빌부터 먹고 사는 거예요.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죽지는 않지만 그 삶의 모습에 넉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보다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권력 주세요. 명예 주세요. 좋은 학교 주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자, 나와 함께 살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강, 부, 재물,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성령이 그 원하시는 대로 다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인재 곧 성령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건강합니다. 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는 가지지만 다른 하나가 없어요.
부를 가지지만 행복이 없습니다. 그 부 때문에 부자 간에 싸우고 원수가 되고 친구 간에 원수가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권력을 가지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쇠고랑 찹니다. 지금 지난 정부의 사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온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 같았지만 지금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지금 정부의 사람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조심해야 합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늘 조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권력이 자기 것처럼 휘두르고 행시하다가 나중에 쇠고랑 찬단 말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다 그런 결과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집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땡깡 부리는 기도를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소중한 것을 알았구나.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모세에게 적어주십니다. 함께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